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함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그리고 5분 메시지 30분 기도하기 하는 153시간 시즌3 46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근데 이제 바라기는 이 경건의 시간이 그냥 유튜브 쭉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을 읽어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록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또 저와 같이 이 아침 시간에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욥기 24장 2절부터 4절 읽음으로 153 시작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4장 2절부터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이 계속 이 엘리바스의 말에 답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보면요, 욥은 그의 고난과 또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가 인생을 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욥은요, 지금까지는 주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였습니까? 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그가 하는 고백과 말과 논쟁의 전부였습니다. 온통 그는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은 그 시야가 점점 넓어져서 사회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절, 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때까지 했던 욥의 고백과는 결이 매우 달라서 이는 이제 그 욥은요, 세상의 불의와 악,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또한 고난받는 이웃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의 기도가 이때까지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왜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들의 참상을 왜 보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탄식, 자기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탄식,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극한 고통을 지나면서 욥의 시야는 점점 커지고 세상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고통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넓게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깊게 보게 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마다 놀랍게 막 성장하였습니다. 목회를 달란트로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의 목회에 대한 달란트는 뭐 아주 놀라운 거였습니다. 보통의 목사님들이 꿈꾸기 힘든 어떤 그런 초고속의 성장을 이루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그만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내쫓기듯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분 말이 뭐냐면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커갈 때에는 주위에 내 동료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보이고 소중하게 생각되며 이제는 그분들과 좀 같이 걸어가는 더불어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지내고 보니까 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보이더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줄로 압니다. 원하지 않았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때이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고 그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고난 중에서 세상의 부정함과 부조리를 보았어요. 그와 더불어서 또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또 같이 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자, 2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악인들을 잠시 일으키시는 것 같다가 결국은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욥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생각으로 성숙해지는 마음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웃을 더 보게 되고 그런 거죠. 또 둘째는 이런 이 세상의 부조리와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욱더 이해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하루가 더욱더 감사한 하루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고난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하고 이웃들을 보며 우리의 생각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복된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